아멘.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시면요, 시편의 요 내용들 150편까지 있잖아요. 150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다양한 이 시편들 속에서요, 시인의 화자의 그 시인의 탄식, 좋게 말하면 탄식이고 하소연과 같은 시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이 바로 탄식시라고도 하고 탄원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소연하는 시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입니다. 시인의 불평과 불만이 담긴 시,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이죠.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사실 이 오늘 시편 13편 묵상하면서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불평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잘 감추고, 그죠? 수면 위로 드러내는 것보다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잘 컨트롤해서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그리고 도리어 그 불평과 불만을 감사로 잘 포장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 이 불평 불만이 들어있고 하소연하고 있는 이 시편 13편을 묵상하면서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런 불안인 거죠. 이렇게까지 불평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불만을 표현해도 되는 거야? 라는 불안함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의 역사였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13편에 등장하는 이러한 불평과 불만이 과연 가당한가, 이런 불안과 의구심이 들었던 게 오늘 이 시편 13편을 대할 때의 저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인의 불만과 불평을 자세히 보면요, 단순히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이나 불평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러분, 1절 보시면요, 이 시인의 불평과 불만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 1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나를 영원히 잊으려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려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표현을 썼지만 중첩되는 표현입니다. 네, 그렇게 잘 잡아주세요. 네, 벌레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꾸법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반복함으로써 시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하는 게 대꾸법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 시인의 불만은요, 단순히 자신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요, 자신이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부재하시는 것 같다 라는 사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 불만을요, 이 시인의 이 불만을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들의 불만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이지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오는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우리가 굉장히 불평을 쏟아냈던 경험, 불만을 토로했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불만의 가장 깊었던 그 이유가,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얼굴을 가리고 내 삶에 부재하시는 것 같습니까? 라는 이런 불만과 불평이었습니까? 여러분, 아닐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그 인간으로 인한 그 불만과 불평, 우리들이 하는 불만과 불평일 것입니다. 이 시인의 불만과 불평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실 것입니까? 이렇게 그분이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이 불만과 불평, 바로 오늘
이 시편 13편에 등장하는 시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불만과 불평은요, 이 하소연은요, 엄밀하게 보면 우리의 불만과는 조금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우리가 갖는 불만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졌던 불만과 굉장히 흡사하죠. 어떠한 불만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 결과를 달라고요, 하나님께 토로하죠. 물론 어떠한 면에서 지금 시인 역시도요,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이야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에게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그 결과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로 등장하는 것은요,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에게 협조적이지 못한 그 상황의 그 이유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얼굴을 가린 것과 같은 그분의 부재로 인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면에서 불만을 가져야 할 정당한 불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불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만 섞인 이러한 질문,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의 삶에 부재하시는 것 같습니까? 와 같은 이러한 불만 섞인 질문은요, 어떠한 의미에서 굉장히 정당한 불만입니다. 앞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살펴보겠지만요, 이 불만이 정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관계가요, 일반적이지 않고 매우 긴밀하고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불만은 굉장히 정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있습니다. 제 아내인데 아내랑 제가 삽니다. 여러분, 아내가 저한테, 제 아내가 그렇지는 않지만 불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왜 육아에 있어 부재합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불만은요, 정당한 불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정당치도 않은 불만을 남편에게 쏟아내 막 이러면은 정신 나간 사람이야 막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그 불만은 정당한 불만입니다. 제 아내가 불만 갖는다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 중에요, 매우 모순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과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반드시 불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어떠한 불만입니까? 이러한 불만인 거죠. 하나님, 제 인생에 관심이 있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시라면서 지금 저의 삶에 있어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이게 정당한 일입니까? 이와 같은 불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불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이어 자신의 삶에 부재하시는 것 같은, 제 둘째 아들의 나름의 예배 방식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인은 이어서요, 자신의 삶에 이렇게 부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그 발생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2절이거든요 2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내 인생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시인이요, 부재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경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원수가 보란듯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는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 원수의 조롱은요, 야 다윗 메롱 이런 조롱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조롱이었을 것입니까? 다윗의 목숨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악랄하다고 여겨지는 그때가 어느 때이냐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런 권력 없이 자신의 권력으로 짓밟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자신의 권력으로 휘두르는 그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베테랑이라는 영화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보면 지금 무리를 빚고 있는 유모 배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굉장히 악역을 잘했잖아요, 그죠? 보는 제가 그 상황이 아닌데도 보는 제가 당하는 것 같은 굉장히 리얼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유아인의 회사에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어떤 운전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 트럭을 운전했던 분 같은데 그분이 시위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 거슬리니까 유아인이 자기 집무실로 부릅니다. 불러갖고 원하는 돈을 준댔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렴풋한 기억으로. 근데 그 돈을 준다고 하는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때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이가 없네, 그죠? 그때 그 멘트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기억으로는 싸움을 시킵니다. 돈을 줄 테니까 싸우라 그럽니다. 싸워서 이기면 준다 그랬나? 아무튼 그러면서 뭐 있는 힘껏 싸웁니다. 그 힘 약자가 있는 힘껏 돈을 받기 위해 그 앞에서 막 일종의 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는데 굉장히 비참하죠, 그죠? 재벌가의 힘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얼마나 갖고 놀 수 있는지.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지만 인격에 대한 살인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지금 오늘 시인이 원수로부터 조롱받는다는 것은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신보다 더 권력이 있고 뭔가 힘 있는 그 원수로부터 인격적인 모독과 살인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이 원수로부터의 조롱받는 상황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영혼이 번민하였다. 그리고 또 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일토록이라고 하는데 밤과 낮으로입니다. 그러니까 종일토록 한순간도 빠짐없이 밤낮이고 자신의 마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근심에 짓눌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3절 보시면요,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사망의 잠을 자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잠이란, 잠은 구약 배경에서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과 죽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은 것과 방불합니다 라는 게 지금 시인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요, 3절을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얼마나 자기 상황이 안 좋은지 하나님을 향해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명령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시인이 얼마나 답답하고 지금 자기 상황이 끝까지 몰렸으면 하나님을 향해 명령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명령도요, 명령도요 한 번만 하지 않습니다. 명령도 3번을 합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한글 성경은 부드럽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생각하사는 나를 생각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생각하다는 이 단어는 나를 보소서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꼴을 봐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내 꼴을 봐라, 이렇게 좀 그리고 또 이어서 응답하시고 되어 있는데 응답해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응답해라,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눈을 밝혀라, 밝히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나의 눈을 밝혀라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가지 명령법을 지금 시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나를 봐라, 내게 응답해라, 나의 눈을 밝혀라 라고 하나님을 향해 명령형으로 3번이나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 물었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명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시인의 상황은요, 극한의 상황까지 간 겁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어떤 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막 울분도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를 봐라, 내 꼴을 봐라. 지금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하나님 진짜 내 삶을 돌보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테랑과 같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자기 인격 살인을 당하는 그 장면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안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뭐라도 몸부림쳐야 되는 게 이 지금 시인의 형편이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성격이 나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어느 누구도 이 형편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오늘 시인의 이러한 불만과 시인의 하소연, 이러한 시인의 명령은요, 사실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는 감히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장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막 몰려서 산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결혼을 해야 생깁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뭐 저희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시인의 불만과 이러한 하소연과 어쩌면 무례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이 명령조의 이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반전이죠. 여러분, 이 내용들은요, 사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이게 기도가 됩니까? 첫 번째는,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는 시편이 바로 음유를 단 기도 모음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이 내용이 곧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이 불만들과 이 불평과 하소연과 하나님을 향해 무례해 보이는 이 내용들이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불만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신뢰 안에서 일어나는 불만이요 하소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불만을 외치는 것은 정상 참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요, 엄마, 아빠, 내 삶이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런 거야? 당신들은 엄마, 아빠는 내 부모도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내 삶이 왜 이래? 그래 좀만 있어봐. 자,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래? 당신은 부모도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불신 가운데 이러한 말들을 한다면 맞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계신데 왜 제 삶은, 저의 삶은 이런 겁니까?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부모님이 계신데 왜 제 인생은 이런 겁니까? 여러분, 전자의 질문과 후자의 질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전자는요, 아예 부모라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겁니다. 근데 후자의 질문은 뭡니까? 후자의 이해는 부모님의 존재가 인정됩니다. 인정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거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관계를 깨는 불만의 내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도리어 관계를 확인하는 불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의 이 불만은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불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불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는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불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의문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모범생이 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당당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 들어주셨어요. 본인이 입양을 하셨대요. 근데 셋째 아들을 입양을 하셨대요. 아들, 딸, 아들인가? 아들을 입양했나? 아무튼
근데 이 막내 아들, 입양한 아들이 항상 그 첫째 형과 둘째 형과 다르게 항상 어떻게 자신의 그 다른 점이 무엇이 있었냐면, 마음을 아프게 한 다른 점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둘째 아들은 당당하답니다, 늘 항상. 근데 셋째 아들은 늘 항상 아빠 이거 해도 돼요?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뭔가 아빠의 뭔가 마음껏 아빠의 말을 어기지 못해 하는 그 선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을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자녀로서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불만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우리가 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런 놈들이 다 있나 싶을 수 있지만, 이보다 더 어쩌면 더 문제되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 포장된 모범적인 것 같은 신앙생활이 더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안정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던지시고요,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시인과 같이 당당하게 그 불만을 토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러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던지는 그 질문들이 바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인의 질문과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 어조들에 대해서 정말 이 불경건해 보이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같이 5절과 6절을 읽어보실까요? 나는 오직,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 5절과 6절은요, 앞선 1절과 4절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1절부터 4절은요, 숨가쁘게 시인의 어떤 불만들이 다다다다닥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5절과 6절에서는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인의 마음이 굉장히 누그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 단락이고 5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이라고 쳤을 때,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이 두 번째 단락으로 전환되는 이 결정적인 전환점 한복판에는 누굴 닮아 저렇게 목소리가 큰 걸까요? 밖에서도 들리네. 여러분, 이 전환에 있어서의, 이 한복판에 있어서의 결정적인 이 전환을 가져다 준 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불만에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전혀 다른 분위기가 생성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일반적으로 기도의 응답 이러면 어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런 응답을 기대하고 그런 응답을 상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했더니 죄송합니다, 장관아 라든지 오늘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이런 식의 응답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현상이 바로 이어진다거나, 여러분, 이런 식의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응답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런 식의 응답은 일반적인 응답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거나 그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이러한 드라마틱한 응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다윗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확실한 응답이었고 굉장히 인격적인 응답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응답의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이 6절입니다. 6절 다시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 6절에서도요,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응답의
핵심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인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인데요, 이 말은요 사실 한글 성경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번역해서 의역한 번역으로 치면요, 풀어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의 평생에 단 한순간도 허투루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요. 그가 나의 평생에 단 한순간도 허투루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지금 시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시인이 받은 이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냐면 시인이요 막 불만을 쏟아내었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저 원수의 조롱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절 나에게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를 대우하십니까? 라며 불만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불만을 한참 쏟아놓은 후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불현듯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던 거죠. 무엇이 깨달아졌습니까? 자신의 평생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걸음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시인은요 자신의 삶을요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도 허투루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그 불만 섞인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요 제가 한 찬송가 중에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아십니까? 제가 음을 좀 못 잡은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평범한 찬양같이 불렸는데 한 90세 정도 되셨던 권사님이 힘 하나 없으신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제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딱 그 한마디를 읊조리시는데, 여러분, 그 무게의 차이를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80년 90년 인생을 다 회고해 보니 힘들지 않았던 날이 없었다 말하는 게 아니라 힘들었던 그 수많은 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80이요 90의 자리에 세워진 지금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백밖에 할 수 없다? 이제까지 지내온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의 고백이, 시인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신 것입니까? 시인의 걸어온 모든 인생의 장면들이 단 한순간도 허투루 하나님이 두시고 이 자리까지 끌어오신 적이 없으시지 라는 그 응답이 이 불만 섞인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인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자신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야 다윗아, 너의 지금의 작금의 현실, 언제는 이런 적 없었던 적 있었냐? 너 이전에 그때 기억나냐? 그날? 그때 너가 펑펑 울면서 울고불고 했던 그날 기억나냐? 그 눈물이 지금 어떠한 너의 삶에 어떠한 내용으로 열매가 되어 귀결되었는지 기억하느냐? 너가 굽이굽이 걸어왔던 그 길들, 단 한순간도 나 없이 걸어갔던 길 있었느냐? 그 다윗이 걸어왔던 그 모든 인생의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다윗의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시인의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으로서 얼마나 자신의 삶을 애써 인도해 오셨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저의 불안과 그로 인한 불만을 쏟아놓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저를 놓지 않으셨고 저희 삶의 끝까지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며 설령 원수의 손 앞에서 놀아나는 것 같을지라도 망하게 하지 않으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평생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인도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편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러한 응답 그 이상으로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죠. 내가 이끌어온 너의 그 한 평생이 나의 응답이다. 너의 걸어온 모든 인생의 족적들, 너의 그 평생이 바로 나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그냥 온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코 이 자리까지 그냥 온 게 아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셨고요, 그 시마다 시적절하게 만남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가야 할 길을 열어 가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그 당시에는 다 알지 못해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되는 장면이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정말 큰 응답하신 것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을 이미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신 그 우리의 모든 응답이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며 우리가 당면한 그 삶을 용기 내어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을 막 받아야 그 응답 가지고 살 수 있는 인생, 그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응답이신 그 응답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복음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미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은 자로 시인과 같이 하나님께 당당히 도움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